살 때 많은 고난이 닥쳐올 때 있고 힘들어서 지쳐서 낙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때는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결혼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또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과 결혼관을 달리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결혼관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사랑하고 서로를 좋아하다 보면 또한 윤리적이나 이러한 또한 종족 번성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그들과 다른 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출산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정윤리를 세움으로써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이 결혼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 결혼의 의의를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죠?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완전한 연합, 한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신랑 맞으셔요? 네?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야지만이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신랑과 나는 그의 신부라는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간다라면 신랑이 해야 될 의무, 신부가 해야 될 의무인데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주는 자이고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할 때에 목적을 잘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결혼은 완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립하여야 할 조각들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서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이 부부지만은 서로가 각자 다른 그림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게 뭐냐,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완성하는 가운데 그림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림이 다 달라서 그 그림을 서로가 조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결혼을 완성품이라고 해서 완성. 그래서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나이는 행복만이 시작될 거라고 설레고 기대가 되고 발로 할 수 없는 자기 어떠만을 아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그럴까요? 결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해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에게 끌린 이유가 나랑 똑같아서 끌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끌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좋아 보이고 그것이 되게 부러워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가 짝을 맞춰서 가지만은 근데 결혼을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나의 다른 모습,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 다른 모습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만의 어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우리 장로님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네, 천국이에요. 우리 장로님 요즘 아주 기쁜가 봐.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 할렐루야. 날마다 기뻐.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잘 이겨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게 되고 소망이 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보듬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지옥은 어땠습니까? 지옥은 매사가 짜증스러워. 그렇죠? 매사가 신경질적이고 남편만 바라보면은 왼수가 되고 아내만 바라보기만 하면 바가지 긁을까봐 소리 소문도 없이 얼른 들어가 버리고 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가정이 온전하겠냐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죠. 들어가서 가정에 가서 하는 말이 지옥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옥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가정에 어떤 사람들 가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같이 살아야지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같이 못 살면요 사람들은 여기서 신나게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내고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갔다 못 간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는 천국을 이루라고 주시나 천국을 이루라. 근데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혼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결혼은 그 가정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 나라를 만들어 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남편들이 퇴근해도 집을 안 온다 그러잖아.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부인이 잘 때 살만히 들어와서 잠자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결혼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처녀들에 대해서 결혼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그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를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지만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당시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예수를 믿어감으로 인해서 그 힘든 고비와 힘든 어려움을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아끼니까 너희들이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갈 수 있었던 것도 핍박을 받은 것도 어떠한 것도 혼자 그 전도 여행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떠난 것도 홀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유를 얻는 가운데서 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것들을 독신주의를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독신을 해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무슨 것을 소원했냐면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떠한 것도 이제는 자기에게 어떤 꺼리낌이 없잖아요. 가족이 있다라면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을 잡힐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은 홀로 단실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자기가 핍박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유롭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그 감림산 그 원장님의 그 눈물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도 처녀의 몸으로, 그죠? 처녀의 몸입니다. 그분도. 그런데 그 간증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로 처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프간 같은데 전쟁이 있을 때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그냥 IT라든가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는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안 가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서까지 쓰게 하는 거예요. 유서까지. 그래서 내가 못 돌아오면 슬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다가 갔다라고 그렇게들 알아달라고. 그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유서를 쓰고 갑니다. 항상 갈 때는 전쟁에 있는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저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독신에 대한 것을 권장한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독신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 하나 그래서 나한테 옛날에 목사님 나는 독신 은사가 있대. 그래서 내가 잘했네. 독신 은사가 있으면 다 독신으로서 주님 잘 섬겨야지. 얼마 있다가 결혼한대요. 독신 은사 있다며. 왜 독신 은사가 왜 갑자기 결혼을 한대?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대. 에이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독신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나서 서운해놓고 나서는 또 어떤 남자가 나타나거나 여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걸 언제 그랬다는 듯이 소원을 그냥 허참치 않고 그냥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 나오죠. 너희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누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자는 어떻게 하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서로가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사람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의 결혼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독신하겠다라고 서원을 해놓고 시집간 사람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스러운 마음을 벗어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그 결혼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 아닌 거예요.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이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내게 처음에 주셨던 그 감정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견디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육체의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육체의 어떠한 뭐 남편에 대한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그만 일들에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분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혼관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아끼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시집 가는 것에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죄를 더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결혼은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결혼이 저 사람 마음에 들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번 생각하고 결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생을 내가 이제는 이 사람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이혼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들은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결혼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죠. 또 이혼을 하더라도 후회를 하더라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장로님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이혼한다 소리 안 했을 텐데, 근데 신앙의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순결에 대해서도 교육이 없었고 어떠한 뭡니까 낙태시키는 이런 것도 교육이 없었고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도 교육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왜 그렇게 입에 다르게 기도는 열심히 해가면서 밤이 낮도록 기도하면서 입에는 늘 이혼하자는 말이 왜 나왔을까? 신앙의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싫으면 힘들면 그냥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늘 그래요. 너네가 결혼을 하지만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두 가지는 만약에 한다면 이혼을 해라 그래요. 저는. 첫째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이 감염을 하거나 폭력적일 때는 이혼을 고려해봐라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감염을 하고 폭력적인 거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혼한다라면 우리 큰딸이 그때 막 힘들어했을 때 그래서 너 이혼을 하되 너 그러면 혼자 살 자신을 가지고 한다라면 이혼을 해.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재혼은 없어 너는.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내가 데리고 오든 아니면 남편에게 준다더라면 그 아픔과 힘든 거 그거를 지금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면 하지만 사실 너 이것이 더 힘들 거야. 그리고 절대로 재혼하지 말고 아이들이 둘 다 데려가든 둘 다 데리고 오든 그렇게 해라.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엄마 그래도 사는 게 덜 힘들 것 같아. 아이를 놔두고 온다도 그렇고 내가 데리고 와도 그렇고 또 혼자 산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애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냥 참고 잘 참아가. 다 넘어가게 돼 있어. 엄마가 지금까지 보니까 다 이 두 가지만 없으면 넘어가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매를 맞거나 남편이 정말로 음행을 해서 간음을 한다면 아내가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속에서. 그 견뎌내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혼은 성경이 봐도 이혼하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켜가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그런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저도 10번, 20번 이혼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안 만나면 저 사람 또 가서 만났을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이기고 견디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 두 가지는 안 했으니까 간음을 하거나 폭력적이지는 않았으니까 이 두 가지,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만약에 했을 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 두 가지를 이뤘을 때는 나는 이혼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아닌 이상은 이것은 아닌 이상은 그날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조금 돈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 버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나가잖아요. 어려움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을 끝까지 서로가 보듬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결혼관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네가 이 두 가지에서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때는 정말로 이혼을 하더라도 그 대신에 너는 그냥 혼자 지내면서 주님만 섬겨라.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큰딸한테 그랬더니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죠. 예? 진짜로 우리 그 큰딸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또 순종하는 편이고 말 듣는 애예요. 그대로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애거든요. 그러면은 이혼은 절대로 안 되면, 걔는 아주 절대로 안 되지만 죽어도 자기는 이혼에 못한다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재혼하면 안 돼. 그 대신에 네가 정말로 이걸 지금 이기는 것보다 네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 힘든 고비보다 비교를 해봐라. 한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힘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더 힘들 것 같으면 이걸 해라. 그렇지만 이게 너무 더 힘들 것 같다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만에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엄마 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 것 같고 더 아플 것 같고 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면 요즘에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조금만, 어떤 집은 부모가 다 이혼을 시켜버린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다 와. 가오기 보러 와. 응? 어떤 목회자 가정도요, 그냥 보니까 자식들이 이혼시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짜 목요일에 보면은 자기 아들도 이혼시키고 자기 딸도 이혼시킨 게 그 목사님이 이혼시킨 거예요. 자기 엄마가 목사님인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우리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혼하고 아이들 둘도 다 이혼시켜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넘어왔잖아요. 고비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혼은 미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미완성이라는 노래 있었죠. 그죠? 네? 인생은 미완성. 그 노래 참 좋잖아요. 그죠? 맞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성숙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부부도 그래요. 저 사람의 그 고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그랬더라고요. 장로님 하나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하나님 장로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제발 좀 장로님 고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 주님께서 알았다 할 줄 알았는데 뭐래요? 네가 고쳐. 네가 그냥 고쳐서 받아들여. 그러시는데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결혼은 완성품이 아니다. 서로 다른 조각을 가지고 있다. 퍼즐의 조각을 가지고서 서로가 맞추려고. 그런데 너는 왜 그거 가졌어? 너는 왜 그거 못된 거 가졌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퍼즐을 보게 되면은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퍼즐의 그림을 보세요. 제가 우리 손주네 집에 가면은 퍼즐 놀이를 잘해요. 아이들하고. 그냥 퍼즐을 맞춰가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그림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수십 개의 조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그림의 큰 거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아주 작은 거, 점 하나, 보일 듯 말 듯한 그 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상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말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준다라면 가정은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랬대잖아요. 남편이 너무나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교회만 갔다 오면 더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대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이제 들어올 시간 되면 찬양을 크게 하라. 그리고 신랑이 오면 가서 막 끌어안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오늘도 술 마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 그냥 끌어안고 사랑하고 막 도닥거려 주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그게 되겠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제 목사님 시키니까 했대요. 한번 믿지나 받지나 한번 해보겠죠.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남편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올 거 아니에요. 노래를 하잖아, 남자들은 술 취하니까 막 오더래.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크게 하고 있었대. 근데 남편은 문을 팍 걷어차고 들어오더니만에 이제 여자를 이제 막 그때처럼 똑같이 한다니까 여자가 찬양하다가 오자마자 확 끌어안고, 아이고 여보 술 마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냐고 하면서 바지 확 집어차더래.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냥 있었대. 그리고 이제 있는데 또 그 전날 또 술을 마시고 또 들어오더래. 그 똑같이 했대. 여러분 3일 지나니까 남편이, 야야 너 아무래도 미쳤나 보다. 너 예수 믿으면 너 미쳤나 보다 그러더래. 그래도 그거를 계속했더만 일주일 만에 나도 교회 가자. 할렐루야. 나도 교회 가자. 나도 교회 가자.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주려나? 그래서 장로가 됐대요, 나중에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왼수, 내가 교회 갔다 오면 저는 마귀 사단, 매일마다 마귀 사단이라고 그러겠죠? 마귀 사단 교회 갔다 오면 더 난리 지겨갖고 나를 더 은혜를 떨어뜨리는, 은혜 떨어뜨리냐? 내가 떨어뜨리는 거지. 그 사람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마귀는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옛날에 말도 그랬죠. 아이고 은혜 떨어지게 아주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보게 되면. 그죠? 내가 은혜를 덜 받은 거야. 더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이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그 정말로 가정의 집을 잘 믿음의 가정으로 지어간다라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싸우고 막 그런 것보다가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내가 믿음으로써 남편을 잘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정말 보호하고, 남편은 아내를요 그냥 이쁘다가 해주면 여자는 끝나요. 그냥 남자들은 우악스러워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하고 그냥 그러면 마누라를 잡는 줄 아는데, 그러면요 저녁에 밥상이요 반찬 고기 안 나와요. 풀떼기 하나 나와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그냥 이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여자가 거기서 그냥 좋아서 해주는데 고기 반찬도 나오는데, 남자들은 그냥 우악스럽게 소리 질러가지고 강압해가지고, 왜 배운 부모가 그랬으니까. 부모들이 부인한테 소리 한번 박 지르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했는데 학습이 돼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닮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을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이혼까지 갈 상황인데 상담한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면 소리 냅다 지르고 빠지 한다 때리니까 조용하더라고.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 자기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한다면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니 아내는 그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할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괜히 주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부부는 서로 노력을 해야 돼. 서로 잘해야 되는 거야.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서로 노력을 해서 잘 맞춰간다라면 하나님이 짝져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짝져준 부부인데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부로 연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혼은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에게 조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림을 아버지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퍼즐을 조각들을 잘 맞춰서 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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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507장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주 찬양